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압과 의지와 뜻의 나라에서 이 새 나라를 완성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리며 아버지 제단 앞에 엎드려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이 대한민국과 지구상에서 역겨운 인간의 뜻을 완전히 패망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을 세워주시고 훌륭한 리더들이 많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우뚝 솟게 하셔서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려 주셨기를 너무너무 뜨거운 열정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우파 세력의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리더들에게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진리의 빛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 원칙과 질서에 근거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리더와 지도자들이 되도록 어떠한 마귀의 간악하고 교묘한 계략과 책략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디 선의 세력이 어리석어서 그리고 진리를 몰라서 교묘한 마귀의 술수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이 선의 세력의 리더들에게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아버지 뜻 안에서 행하셨던 다양한 모범적 질서, 지혜와 슬기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뜻 안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선의 세력이 절대다수 압승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이 대한민국을 어서 빨리 다스려 주셨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송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이 좀 약간 깁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을 보아야 하는지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 본문을 읽을 때 그 관점으로 한번 이 각자 스스로가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느님께 배신을 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관점은 먼저 악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러니까 어떠한 어리석은 영혼 안에서 악이 기승하여 전체를 망하게 하는가. 그 악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메커니즘을 보아야 하고요. 둘째는 여기 오늘 두 명의 리더가 등장하죠. 아론과 모세. 근데 그 두 명의 리더가 다 부족해요. 근데 부족하다는 건 어떤 기준에서 봤을 때 부족하냐?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이 답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하고는 어떻게 다른 부족함이 있었는가 그 둘에게. 즉 하나님의 뜻 진리하고는 다른 어떤 선택을 마귀에게 속아서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 이런 부족함을 우리가 좀 분석해보는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리더들이 이런 부족함이 있어서 마귀에게 이렇게 활용당했으니 우리는 그런 것에 속지 말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고 올바른 리더를 뽑을 줄 알고 또 이 나라의 그런 올바른 리더가 많이 태어날 수 있게끔 많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아버지께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드리는 이제 이런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두 개의 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모세가 백성을 대신해서 빌다. 모세가 증거판을 깨트리다. 모세와 레위인들이 우상 숭배자를 숙청하다. 모세가 하느님께 다시 빌다. 금송아지 백성은 모세가 오래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몰려와 청하였다. 어서 우리를 앞장설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온 그 어른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너희 아내와 아들, 딸의 귀에 걸린 금고리를 나에게 가져오라 하고 대답하자 백성이 모두 저희 귀에 걸린 금고리를 떼어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수송아지 신상을 부어 만들자 모두들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놓은 우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 그 신상 앞에 제단을 만들고 내일 주님 앞에서 축제를 올리자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친교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나서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정신없이 뛰놀았다. 모세가 백성을 대신해서 빌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당장 내려가 보아라. 네가 이집트에서 데려내온 너의 백성들이 고약하게 놀아나고 있다. 저들이 내가 명령한 길에서 저다지도 빨리 벗어나 저희 손으로 부어 만든 숫송아지에게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려내온 우리의 신이다 하고 떠드는구나. 주님께서 계속하여 모세에게 이르셨다. 나는 이 백성을 잘 안다. 보아라,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진노를 내려 저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너에게서 큰 백성을 일으키리라. 모세는 그의 하느님 주님의 노기를 풀어드리려고 애원하였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는 그 강하신 팔을 휘두르시어 놀라운 힘으로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이토록 화를 내시옵니까? 어찌하여 아하, 그가 화를 내어 그 백성을 데려내다가 산골짜기에서 죽여 없애버리고 땅에 씨도 남기지 않았구나 하는 말을 이집트인들에게서 들으시려 하십니까? 제발 화를 내지 마시고 주님 백성에게 내리시던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명예를 걸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다 너의 후손에게 주어 길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겠다 하고 맹세해 주셨던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겠다 하시던 재앙을 거두셨다. 모세가 증거판을 깨트리다. 모세는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왔다. 그 두 판에는 양면에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새겨져 있었는데 그 판은 하느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었다. 그 판에 새겨진 글자도 하느님께서 손수 새기신 것이었다. 백성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하였다. 진지에서 들려오는 저 소리를 들으니 전쟁이 터졌나 봅니다. 모세가 말을 받았다. 그것은 승리의 노래도 아니요 패전의 곡성도 아니다. 나 듣기에 저것은 화답하는 노랫소리다. 모세가 진지에 가까이 이르러 보니 무리가 숫송아지를 둘러싸고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격분한 나머지 손에 들었던 두 판을 산 밑에 내던져 깨트렸다. 그는 그들이 만든 숫송아지를 끌어다가 불에 태우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하였다. 모세가 아론을 나무랐다. 이 백성이 당신을 어떻게 했기에 당신은 그들이 이토록 큰 잘못을 저지르게 하였소. 아론이 변명하였다. 우리의 영도자여 노여워 마시게. 이 백성이 얼마나 악에 젖어 있는지 당신도 잘 알지 않는가. 그들이 나에게 와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려내온 그 어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앞장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조르더군. 그래서 내가 금을 가진 사람이 없느냐고 했더니 금을 가진 자들이 몸에서 금을 떼어다가 주기에 그것을 불에 넣었지. 그랬더니 이 숫송아지란 놈이 나오더군. 모세와 레인들이 우상 숭배자를 숙청하다. 모세는 백성이 굴레 벗은 말처럼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백성을 멋대로 날뛰게 해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던 것이다. 모세는 진지 어귀에 서서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다 나서라고 외치자 레위 후손들이 다 모여들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일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께서 명하신다. 모두들 허리에 칼을 차고 진지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닥친 대로 찔러 죽여라. 레위 후손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하였다. 그날 백성 중에 맞아 죽은 자가 3,000명가량이나 되었다. 모세가 일렀다. 오늘 너희가 자기 아들과 동기마저 희생시켜가며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니 오늘 너희 위에 복이 내릴 것이다. 모세가 하느님께 다시 빌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일렀다. 너희가 이토록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 나 이제 주님께 올라가 보아야겠다. 모세가 주님께 되돌아가서 아뢰었다. 비옵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만일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거든 주님께서 손수 쓰신 기록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나의 기록에서 지워버린다. 너는 이제 곧 내가 말한 곳으로 백성을 데리고 가거라. 내 천사가 앞장서 갈 것이다. 내가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잘못을 따질 날이 반드시 오리라. 그 뒤에 주님께서는 백성이 아론을 시켜 숫송아지를 만든 데 대한 벌을 내리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은 이제 이 백성이 하느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저게 우리의 신이다 이러면서 이제 또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 내용 분석할 것이 꽤 많은데요. 이제 이것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간략하게 핵심 정리를 좀 하면, 우리는 지난 시간 31장에서 무엇을 학습하였냐면은 이제 성전의 다양한 기물들, 그 기물들을 만들 기술자를 아버지께서 선정하시죠. 그래서 누가 이런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도울 협력자까지도 친히 선정을 하셔가지고 그가 이 사람을 돕게끔 해라, 이렇게 해서 일일이 다 뽑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그런 성전에 관련된 다양한 기물을 잘 만들 수 있는 재주와 지혜와 능력을 내가 준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관점 뭐냐면, 하느님의 일을 한다는 거는 아버지가 내 안에서 그것을 하실 수 있게끔 나를 온전히 내어드린다. 요게 하느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올바른 관점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리석어서 속기가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이런 걸 못해요. 저는 이런 거를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걸 인간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 참 겸손하네. 자기를 낮추는구나. 참 겸손하고 착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한 겁니다. 왜냐? 그건 인간적 관점으로 봤을 때나 겸손해 보이는 것이지, 신적 관점으로, 즉 영적인 나라에서 아주 철저하게 분석하면 본인이 뭘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뭐를 못합니다.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자기가 주관자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거는 가능하고 이건 불가능하고, 그 자기가 주관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면 그냥 아버지께 다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온전히 저를 차지하시고 지배하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십시오. 그냥 저는 그것이 무엇이 됐건 제 안에서 아버지께서 저를 필요해서 쓰신다면 그냥 그거 자체가 영광입니다.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마음껏 쓰십시오. 이게 진실로 이게 진실로 겸손하고 정직한 자의 올바른 화답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정신세계가 없으니까, 이런 근본적인 것도 로마 가톨릭에서 배운 적이 없어서 인간은 그렇게 끊임없이 형상적이고 피상적이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계속 솟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아버지는 인류와의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 영성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 즉 제가 말하는 사전적 정의라는 것은 자연법에서의 사전적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신적인 나라에서, 본질의 나라에서의 봤을 때 사전적 정의라는 건, 영성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의 성격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바람에 완전히 멀어졌어요. 그 생명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다 뜯어져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수히 많은 생명을 다 죽이고 뜯어서 나온 거거든요. 역겨운 인간의 뜻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한동안 내팽겨쳐 주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마귀가 좋단 말이지. 그럼 너는 마귀랑 한번 살아봐. 네가 그걸 선택했으니까 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가 하나하나 이제 훌륭하게 반영하는 영혼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다시금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쟤네들하고 다시 내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회복해 봐야 되겠다라 해서 다가와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관계가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부터,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삭을 통해서 나왔던 자식 중에 올바르게 반영했던 야곱을 또 선택하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모세까지 이르게 된 건데, 모세를 선택하셨을 때만 해도 떨기나무에서 불이 안 꺼지고 계속 타는 걸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저게 저렇게 계속 타오를 수가 있지? 꺼지지가 않고.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가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가까이 오지 마라. 이곳은 내가 있어서 거룩한 곳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만나주시기 시작하는 이제 이런 관계성에서부터 그렇게 리더를 만나주시더니 아버지께서 더 가까이 오셔서 내가 이 공동체 한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해서 나를 위한, 너는 역겨운 죄인이니까 인간적으로 가득한,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살 수는 없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머무를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라 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백성 한가운데 쑥 다가오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 그랬다가 지금은 예수님께서 다녀가신 뒤에 성체성사를 세우심으로써 1대1로 각각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런 놀라운 영성의 관계가 지금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영성체만으로도 지금은 아버지께서 우리랑 더 가까이 사랑 관계를 하고 싶은데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실 수가 없어서 지금은 깨어있는 자녀들, 하나님께 속해서 올바르게 반영하는 자녀들에게는 마음 안에 예수님이나 어머님이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는데 그것을 매 순간 의식해서 살아가는 자녀하고는 함께 살아가시는,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이 정도의 놀라운 영성의 나라까지 지금 도달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풍요의 영적인 나라에 살아가는 자녀답게 이렇게 매 순간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영성의 나라를 빨리 구축해야 된다.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아주 특별하게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은총이고 선물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줄에 제가 여기 요약한 거. 이 시대는 매 한순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구현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요 관점으로 요약 정리를 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중요한 두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에요. 우리가 보통 안식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표면적이고 형상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안식일은 쉬는 날, 노는 날, 하루 휴식을 취하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안식일의 올바른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규정을 해주세요. 어떻게 규정해 주시냐? 안식일에 예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쵸? 성경에 보면. 근데 그 일이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저건 기뻐하실 일이고 오히려 반기실 일이야. 오히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야. 하면 그것이 무엇이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와서 마귀가 또 딴지 걸죠.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아니 일하는 날은 6일이나 있어. 왜 굳이 안식일 날 일을 하시오? 이러면서 딴지를 겁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날이냐? 그게 인간을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냐?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인간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의의 핵심적 의미는. 그렇죠? 그러면 저 영혼이 저렇게 안타깝게 하나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살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가만 냅둬서 죽거나 말거나 나는 관심도 없다. 이게 옳은 거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안식일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를 해서. 고로 안식일이라는 거는 아버지 뜻 안에서 하루 지내면서 그 아버지를 오늘 하루만이라도 기쁘게 해드리고 오히려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그것을 영예로 여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요 날이 안식일의 올바른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의 올바른 신적인 의미예요. 그럼 단순히 뭐 노냐 안 노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현대인이 살아갈 때도 안식일을 어떤 정신으로 그날 하루를 보내야 되는 거냐면 6일 동안 나를 위한 생업으로 많이 바빴잖아요. 늘 전전긍긍하고 급급했고 그렇죠. 그러면서 매 한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인데 지금은 그 질이 떨어졌잖아요.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느라. 그렇죠.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아버지께 죄송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날 아버지 제가 6일 동안 저를 위해서 급급하게 사느라 아버지를 소홀히 여기고 아버지께 사랑드리는 행위도 너무너무 소홀히 했고 다 이런 것에서 부족해서 아버지께 저도 모르게 모욕과 역경을 드린 행위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제가 그걸 회개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버지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 순간 의식하면서 뭘 행하든 작은 걸 행하든 큰 걸 행하든 아버지와 함께 오늘 하루 행하겠습니다. 이 마인드와 정신으로 그날 하루를 보내는 것. 요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식일을 올바른 정신세계와 나라에서 보내는 정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안식일을 그렇게 올바른 가치의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구현하면서 지내야 한다. 자, 이런 것을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여기 이 32장에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챕터인데요, 사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악의 속성을 우리가 이런 챕터가 나왔을 때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인은 악을 깨닫거나 분별할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악이 너무 교묘해졌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그 교묘함을 저게 교묘한 막이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이 안타깝게도 이 백성들에게 혹은 신자들에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챕터가 나왔을 때 악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악이 어디서 어떤 영혼에게 주로 활동하나, 그래서 어떻게 속이나, 이걸 반드시 여기서 학습해야만 여러분이 속지 않고 유린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32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리더가 등장하는데 이 리더들도 부족한 인간이다 보니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하죠. 자, 그러나 특별히 어떤 것을 조심해야만 리더가 마귀에게 활용당하지 않을 수 있나, 이런 관점으로 여기 등장하는 리더들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서두의 이 두 관점을 유심히 보면서 본문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지금 이 백성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이걸 신으로 떠받들고 난리가 났는데, 인간이란 존재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백성은 이게 계약을 하느님과 맺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이거 뭐 10년을 지금 살은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고 1년을 살은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약 맺은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성막 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거기 부속물 만들고 사제 뽑고 이제 스타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지켜야 될 원칙에 있어서 그걸 어떤 철두철미한 자기 신념과도 같이, 나는 이 질서를 안 지키면 나는 내 존재적 가치로서 의미가 없어. 이런 어떤 신념과도 같이, 목숨과도 같이 아버지가 주신 질서를 지킬 만한 그런 꼿꼿한 정신이 인간에게 있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고대 사람은 무식하고 저열하니까 이 사람만 그러냐?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낫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시대 사람들은 순수함이라도 있고 정직함이라도 있어요. 근데 지금 사람은 순수함과 정직함이 있냐? 없어요. 그럼 본인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똑바로 인식을 하고 정직하게 인정을 해가지고 그걸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지적인 능력이 있냐? 그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대 사람을 보고 나무랄 필요가 전혀 없고 그럴 자격도 안 되고, 이걸 보고 나는 절대 저런 반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렇게 해서 하느님께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존재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결연한 각오를 다지는 게 중요하고, 또 그런 결연한 각오를 다짐과 동시에 아버지, 저는 이런 모욕만큼은 드리지 않는 존재로 살다 죽을 수 있게 저를 마귀로부터 좀 보호하고 지켜주십시오. 이걸 끊임없이 기도로서 바쳐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나약하니까 마귀가 공격해도 본인은 잘 몰라요. 마귀에게 유린당해도. 여러분, 오늘 여기 아론이 마귀에게 유린당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여러분 아까 본문 보셨지만. 근데 그 아론이 본인이 그런 마귀에게 유린당해가지고 이상한 결정을 하는 그 순간에 나 지금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있구나. 이걸 알았을까요? 절대 몰랐어요. 알았다면 휩쓸리지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모르니까 거기 막 신나게 동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귀가 나한테 와도 나 지금 마귀가 왔으니까 이런 결정을 하면 안 돼. 이런 인식이 있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후에 마귀에게 다 유린당하고 나서 나중에라도 깨닫냐? 그것마저도 은총 없으면 못 깨달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참 마귀에게 당하지 않게끔 보호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성모님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분이니까 너는 하나 되신 성심, 그 어머니의 성심에 작은 아기로서 너를 맨날 봉헌 드려라. 그러면 어머니께서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을 계속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이 시대의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계속 어머니께 맡겨드리고 저를 마귀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십시오.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작은 아기로 오늘도 맡겨드립니다. 이 기도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요게 마귀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이제 키포인트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이렇게 마귀가 다가왔는데 다가오는 족족 다 당했어요.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다가왔을 때 잘 당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나약하고 부족한데 그 중에서도 마귀가 오면 100%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감성주의자예요. 감성주의자. 감성주의자가 뭐냐면 따를 기준이 다 자기 병든 기호, 정서, 감성이에요. 그게 감성주의자예요. 제가 감성주의자라고 단어를 쓰는 건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자기가 이게 좋아, 이게 옳아 해서 따라가는 자기만의 고유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따라가야 되는 고유한 질서가 진리여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마귀에게 유린을 안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딱 다가왔을 때 가만 있어봐. 이거 진리에 부합하는가? 아,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 예수님하고 다른 거를 내가 결정하면 안 되지? 요렇게 최소 이런 기준이라도 있어야 덜 유린당하거든요. 덜 농락당하고. 근데 감성주의자는 그 따라야 될 기준이 이런 성경에 나오는 진리나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 아니고 다 자기 병든 감성, 기호, 정서예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자기가 따라서 익숙해. 그럼 그 익숙한 게 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그들을 속이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가 좋아하는 감성으로 싹 다가오면 그냥 다 백발백중 넘어가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래서 감성주의자는 뱀이 가장 쓰기 좋은 도구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진실이에요. 그러면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이 감성주의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감성주의자의 소굴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빨갱이들. 빨갱이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저 거짓 교회의 자원한 봉사자 그들이 다 감성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주장할 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정신세계, 아버지가 이렇게 주시는 질서, 진리의 근거에서 말하지 않고 다 부족한 인간의 감성을 건드려요. 자비로워야 된다는 둥.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두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둥. 이게 감성이거든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질서가 아니잖아요. 아니, 성경의 아버지가 지금 여기는 오늘 등장하지 않지만 앞으로 계속 배우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가 놀랍도록 칼날 같으시냐면요. 뭐 잘못했죠? 그러면 땅을 갈라가지고 파묻어서 죽여버리세요. 그 자리에서.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근데 그분을 사랑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러면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거든요. 근데 감성주의자는 이거를 다 역겨운 변질된 자비로 다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감성주의자, 즉 거짓 교회와 빨갱이 공산자들이 다 감성주의자인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진리와 정의를 죽여버렸어요. 다시 진리와 정의를 죽여버렸어요. 이게 감성주의자의 특징이에요. 진리는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이 다양한 질서, 뭐 이런 계명,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가르쳐주신 질서, 혹은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정신 가르침, 모범. 이게 진리예요. 따를 규칙, 질서, 근거. 이거거든요. 근데 그 진리에 근거하여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 그 진리를 죽여버렸고 그 다음 정의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질서에서 벗어났죠. 그럼 그 땅을 파서 그 즉시 250명 묻어서 죽여버리고 이게 아버지 정의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여러분 보시기에 정의를 말하나요? 아니면 병든 자비를 교묘하게 인간에게 뱀으로서 다가와서 충동질해서 사실은 착하지도 않으면서 온갖 역겨운 처세로 착한 척하면서 인간을 속입니까? 후자죠. 그러니까 이게 감성주의자의 특징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죠. 그럼 죽는 그날까지 계속 속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피를 토할 만큼 100번, 10,000번 얘기해도 부족해요. 왜냐면 이 시대는 다 이걸로 속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감성주의자가 다 뱀에게 가장 잘 당하고 감성주의자 안에서 뱀이 끊임없이 역사한다. 그 감성주의자의 대표적인 집단이 로마 가톨릭과 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정책도 보면 맨날 퍼주는 거. 그쵸?
이게 감성주의자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뭐 나라에서 돈을 나눠준다든가 착한 척하면서 막 생명 존중, 뭐 도롱뇽도 보호해야 된다는 둥, 뭐 이런 거. 이게 다 병든 감성으로 어리석은 인간을 속이기에 이런 캐치프라이즈가 너무 유용하게 잘 먹히는 거죠. 이러니까 그 뱀의 이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이 뱀의 계략을 모르면 인간은 한평생 마귀에게 노란하고 속다가 그 마귀가 지옥 갈 때 나도 같이 지옥 간다. 왜? 천상의 나라는요. 본인이 믿고 따른 데를 그대로 가는 나라입니다. 공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거짓 교회의 이교도 그 감성주의자를 신처럼 떠받들면서 거기에 아부하고 거기에 하나 되어 동조하고 열렬히 협력했어. 그러면 그 거짓 교회의 리더가 죽어서 지옥 갔다. 그러면 그가 간 데를 나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정한 거죠. 왜? 내가 그걸 일평생 맹종하고 신봉하고 신종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계략은 그럼 그런 영혼 안에서 왜 역사할까? 다 지옥 가라고. 어리석은 영혼 끌고 가서 다 지옥으로 이끌려고 그런 것 안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다. 그러나 하느님은 진리가 가장 먼저 중점시 되고요. 이게 따를 규칙과 질서예요. 이런 성경을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 질서가 뭔가. 그 규칙에 근거하여 반하죠. 그럼 무조건 정의가 내려가요. 아버지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묻어버리고 즉시 죽여버리시고 막. 여러분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도 잘 보세요. 이 백성은 살려주셨는데 이집트 파라오를 비롯해서 그 병사들은 다 물로 수장시켜서 죽여버리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그들도 하느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느님의 자식이죠. 자식. 백성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이 만드셨으니까. 근데 하느님 만드신 생명이죠. 그러나 그건 죽여버리셨어요. 이거는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않았으니까 처리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정의와 그리고 진리에 근거하여 아버지는 호불호가 명확하신 거거든요. 극명하게 갈리는 거거든요. 인간은 그런 사고방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교묘한 거짓 교회와 빨갱이들이 뭐라고 매도하냐. 아유 쟤는 사랑이 없어. 쟤는 몰인정해. 착하지가 않아. 요렇게 매도를 해요. 맞습니까? 그건 착한 것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착한 것의 기준이 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착한 것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유려하고 교묘해가지고 맨날 술에 술 탄 듯 물에 불 탄 듯 기준도 없어가지고 에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게 착한 거야? 그게 착한 거라고 성경 어디에 나와요? 그게 착한 거 아니거든요. 착한 거는 하느님만이 착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질서만이 퍼펙트한 거기 때문에 그것만이 선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선을 어떻게 행하셨나 보니까 진리가 있고 딸을 기준에 반해. 그러면 죽여버리고 응징을 하시는 게 이게 착한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근데 그 응징을 했더니 얘가 회개하고 뉘우쳐가지고 아유 하느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질서가 옳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면 그때 자비가 나가는 겁니다. 이게 착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착한 거라는 것조차도 몰라요. 하도 교회가 너무 교묘해질 대로 교묘해져가지고 일단 성경을 안 가르쳐요. 신자들에게. 성경 안 가르치고 자기 뜻을 가르쳐요. 주님 재단위에서. 만담하거나 정치 얘기하거나 웃기는 인터넷에서 북북 긁어다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허접한 이야기, 유머 이런 거 킥킥거리고 웃으면서 가져다가 얘기하거나. 맞죠? 아니면 자기 뭐 신학생 시절, 자기 뭐 유학생 시절 뭐 이런 이상한 얘기 갖다 하거나. 이런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32장을 배우면서 반드시 깨닫지 않으면 영혼이 불행한 게 도대체 악이 어떤 영혼 안에서 역사하는가. 그럼 나는 그런 감성주의자적 기질이 혹시 없나. 정직하게 자기를 살펴봐야죠. 나는 그런 감성주의자로서의 기질이 없나. 있다. 그럼 정직하게 인정하고 아버지 저 이거 버리게 해주세요. 이거 없애주세요. 저 이렇게 살다가 뱀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다가 죽어가지고 지옥 가는 거 진짜 싫습니다. 저도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사고방식이 제게 되게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오래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몰려와 청하였다. 어서 우리를 앞장설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온 그 어른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께
계명을 받으려고 간 상태예요. 그 상태, 그 40일을 못 참아서 이 사단이 지금 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인간 안에서 지금 이거를 단순히 겉에 보이는 인간적 관점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이 메커니즘적 관점, 즉 요 영혼 안에서 뱀이 어떻게 움직이고 역사하는가라고 하는 본질적 관점에서 지금 제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몰려온 영혼, 아론에게 몰려와 청하였다 했죠. 요 몰려온 영혼 안에서 뱀이 지금 이렇게 꿈틀대면서 지금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런 게 다. 아론이 그들에게 너희 아내와 아들딸의 귀에 걸린 금고리를 나에게 가져오라 하고 대답하자 백성이 모두 저희 귀에 걸린 금고리를 떼어 아론에게 가져왔다. 자, 잘 보세요. 백성이 몰려와가지고 아예 40일이나 됐는데 내려오지도 않고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우린 모르겠으니까 빨리 다시 우리한테 신을 만들어 주시오. 이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론이 거기다가 너희 아내와 아들딸의 귀에 걸린 금고리를 나에게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말한 걸 보면. 이 사람은 전형적인 감성주의자예요. 따를 기준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규칙도 없고 어떤 신념도 없고 그렇죠? 아니 이게 올바르된 리더면 만약에 아론이 백성이 설령 와서 그런 말을 한들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이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우리가 따라야 되고 모셔야 될 신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 아니냐. 정신들 차려라. 기다려보자. 자, 아버지의 뜻이 있으시겠지. 최소 이 정도는 말을 해야죠. 그렇죠? 똑바로 된 리더면. 그리고 그들을 자중시키고 다독이고 왜냐하면 백성이라는 수준은 이 시대는 이 시대 사람들이 백성의 수준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뭐를 알겠어요. 그냥 우매하게 그지 없는 거죠. 그죠? 많이 배웠던 시대도 아니고. 그러면 백성은 저렇게 어리석으니까 저럴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인식을 하고 리더면 그러면 이들을 잘 이끌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리석음의 마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당연히 있죠. 리더는 그거 하라고 뽑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올바르게 깨닫게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주고 왜 그런지 설득을 시키고 납득을 시키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들이 날뛰더라도 그 안에 있는 마귀를 이렇게 억제시키고 싸워 이겨주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리더거든요. 지금 그런 자세가 여기 정신세계가 보여요? 전혀 안 보이죠. 오히려 있죠. 마치 기다렸던 사람 같아요. 아, 기다렸다가 그 말을 하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너의 아들딸의 귀에 걸린 금고를 갖고 와라. 이렇게 바로 말합니다. 바로 이런 답변이 나와요. 망설임도 없이. 그래서는 되겠어?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뭐냐? 아론 같은 유형의 인간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감성주의자예요. 아론은 그럼 왜 저렇게 반영해? 저 아론 안에서 마귀가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아론은요, 형이죠. 모세보다. 근데 동생이 지금 리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평상시에 아론이 내가 그래도 형인데. 나도 그래도 가끔 하느님하고 이렇게 하느님 말씀도 듣는데 이런 거 반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배알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동생이 오랜 시간 지나도 안 오니까 기회는 이때다. 얘네들이 나를 이렇게 추대하네. 이들이 나를 이렇게 떠받드네. 하면서 그 배알로 가지고 있던 게 싹 올라오는 겁니다. 마귀가 그걸 충동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요게 뱀을 지금 분석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그러니까 거침없이 한마디 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금고리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얼른 귀에 걸린 금고리를 다 띄웁니다. 백성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숫송아지 신상을 부어 만들자 모두를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놓은 우리의 신이다. 이런 사단이 납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지금 어떤 수준이냐. 마귀가 지금 여기 완전히 다 점령한 거거든요. 덮어버린 거거든요. 마귀로. 이 공동체는 정의도 없고 양심도 없어요. 그렇죠. 정의가 있다면은 이건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 거다.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셨는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한테 배신을 할 수 있냐. 이런 말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어야 되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리더라고 하나 놔뒀더니 리더는 오히려 거기에 옳았구나.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더 거기에 아주 기를 받아가지고 양기가 올라와가지고 오히려 금 가져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수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지금 마귀로 완전히 뒤덮였는데 정의도 없고 양심도 없고
그리고 따를 원칙도 없고 신의도 없고 하느님께 대한 신의가 있거나 따를 원칙이 있거나 이런 거 절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종교 생활 가운데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죠? 그러면 이런 마귀가 왔을 때 100% 넘어가게 돼 있어요. 종교 생활은 따를 원칙이 없거든요. 제가 말하는 따를 원칙이라는 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모님의 모범 가르침 정신, 이게 따를 원칙이에요. 근데 그 따를 원칙이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 사람은 양심이 가동하기 때문에 그 따를 원칙하고 다른 게 다가오면 최소 한 번 생각이라도 해봐요. 이건 하느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야. 이건 예수님의 모범하고 달라. 이런 양심이 가동되거든요. 근데 종교 생활은 따를 규칙이 다 자기가 이득되는 거, 자기가 좋아지는 거, 자기 기호 정서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귀가 다가와도 전혀 그것에 의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거나 신의를 지켜야 돼 이런 게 가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밥되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아론은 이것을 보고 그 신상 앞에 제단을 만들고 내일 주님 앞에서 축제를 올리자 하고 선포하였다. 자, 한술 더 떠요. 이제 제단 만들고 축제까지 올리재요. 참 진짜 이 리더는,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 진짜 문제가 많아요.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친교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나서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정신없이 뛰놀았다. 이제 미쳐 날뛰는 지경이 된 거죠. 6절을 보면 이제 이 지경이 된 겁니다. 모세가 백성을 대신해서 빌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당장 내려가 보아라. 네가 이집트에서 데려내온 너의 백성들이 고약하게 노란하고 있다. 저들이 내가 명령한 길에서 저다지도 빨리 벗어나 저희 손으로 부어만든 수소마제에게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려는 우리의 신이다 하고 떠드는구나. 아버지가 다 아시죠? 마음의 그림자를 아시는데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심경이 담겨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담겨 있냐? 8절에 저다지도 빨리 벗어나. 아버지의 심경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10가지의 재앙까지 이집트에 살 때 쏟아 부으면서 저것들을 건져냈건만 기껏 건져내가지고 먹여줘, 입혀줘, 재워줘, 살려줘, 온갖 것으로 다 새롭게 단장해서 내가 쟤네들하고 새롭게 좀 시작해보려고 다 성막을 줘가지고 이루고 있건만 저렇게도 빨리 벗어난단 말인가? 회의감이 드시겠죠. 그런 나라예요. 이 뉘앙스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파트에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그거 좀 며칠 비웠다고 해가지고 그것마저도 올바르게 인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다릴 수도 없어가지고 금세 변질이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직분으로 속이는 건 얼마나 쉬울까요? 이렇게 며칠 리더가 비웠다고 해서 그 죽었는지 어쨌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에게 새 신을 만들어주시오. 이 정도 수준이면요. 거룩한 옷 입고 거룩한 것으로 단장해가지고 사람 앞에 군림하면서 그 사람이 뭔가 말을 해.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듣는 어리석은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 속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이 정도에도 속으면. 짐작이 되십니까? 인간이 이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 인성 안에 갇혀 살면요. 다 대동소이해요. 이 수준에서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하여 모세에게 이르셨다. 나는 이 백성을 잘 안다. 보아라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진노를 내려 저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너에게서 큰 백성을 일으키리라. 아버지가 진노하시는 거죠. 진노하실 만하죠. 그렇죠? 진노하실 만한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이럴 때 우리는 지금 이런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기도를 하고 다짐을 해야 되냐.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 백성과 저는 다를 게 없습니다. 저도 마귀가 와서 마귀가 뒤집어 엎으면 눈 가리고 귀 막으면 저렇게 똑같이 반향할 수밖에 없는 저급하고 저열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라도 저렇게 살지 않도록 제발 저런 마귀에게 소마가 넘어가지 않도록 제 안에 만약에 감성주의자적 속성이 있다. 그러면 다 쓸어버려 주시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으로 제발 살 수 있게 그 속성으로 저를 좀 싹 다 바꿔주세요. 이렇게 아버지께 고백을 드리고 회개하고 뉘우친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고 위로를 드리는 거라는 거죠. 자, 요렇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의 하느님 주님의 노기를 풀어드리려고 애원하였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는 그 강하신 팔을 휘두르시어 놀라운 힘으로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이토록 화를 내시옵니까? 어찌하여 아하 그가 화를 내어 그 백성을 데려내다가 산골짜기에서 죽여 없애버리고 땅에 씨도 남기지 않았구나 하는 말을 이집트인들에게서 들으시려 하십니까? 제발 화를 내지 마시고 주님 백성에게 내리시던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지금 11절과 12절을 통해서 모세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아버지께 위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백성이 잘못했으나 아까 아버지께서 내가 얘네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다 죽여버리고 너에게서 난 소생에게서 내가 다시 시작하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진짜 그렇게 쓸어버리실까 봐. 모세 입장에서는. 왜? 하느님의 진노는 그러고도 남으실 분이라는 걸 모세는 좀 알겠죠. 아버지의 정의는 아주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아버지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끄셨는데 다 죽여버리면 씨알도 안 남긴 야 쟤네 신이라는 거는 그래 그렇게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건져냈는데 씨알도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린 신이네. 이러면서 이집트인들이 조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위로를 드리고 대신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지금 이런 리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어떤 작은 공동체부터 큰 국가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이냐? 배상과 보석을 백성을 대신하여 드린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백성이 어리석어서 잘못을 하고 뭘 못했어. 그러면 그들의 죄가 제가 잘못 이끌어서 생긴 저의 부족함에서 온 겁니다. 제가 대신 배상하고 보석합니다. 요게 똑바로 된 리더라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주님의 명예를 걸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다 너의 후손에게 주어 길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겠다 하고 맹세해 주셨던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선조 중에 잘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아버지 이들에게 그렇게 맹세하셨지 않습니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한 번만 다시 떠올려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간청하면서 백성이 잘못한 거 대신 뉘우치고 아버지 마음을 돌려드리기 위한 지금 회개한 종의 모범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겠다 하시던 재앙을 거두셨다. 자, 모세가 올바른 역할을 한 거죠. 모세가 대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 백성이 정말 모자랍니다만 그 선조들에게 하셨던 것을 보셔서라도 부디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께서 노기를 좀 푸신, 약간 거두신 이제 그런 결과를 이렇게 모세가 이제 이끌어낸 거죠. 이거는 리더로서 잘한 거예요. 리더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모세가 증거판을 깨트리다. 모세는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왔다. 그 두 판 양면에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새겨져 있었는데, 자, 십계명을 새긴 판을 이제 들고 내려오는 거죠. 아버지께서 주신 그 판을. 그 판을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었다. 그 판에 새겨진 글자도 하나님께서 손수 새기신 것이었다. 백성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했다. 진지에서 들려오는 저 소리를 들으니 전쟁이 터졌나 봅니다. 자, 모세가 올라갈 때 여호수아는 데리고 갔어요. 그렇죠? 여호수아는 데리고 갔는데 아버지를 친히 만나뵌 건 모세만 만나뵙고 여호수아한테 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해서 여호수아가 조금 밑에서 이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막 시끄러우니까 혹시 전쟁 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모세가 말을 받았다. 그것은 승리의 노래도 아니고 패전의 곡성도 아니다. 나 듣기에 저것은 화답하는 노랫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진지에 가까이 이르러 보니 무리가 숫송아지를 둘러싸고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격분한 나머지 손에 들었던 두 판을 산 밑에 내던져 깨트렸다. 자, 십계명 판을 집어 던져가지고 이게 깨졌어요. 지금 19절에 이 사건이. 그러면 그거 아버지가 손수 주신 계명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서 손수 새겨주신 판을 깨뜨린 것은 어쨌든 잘못한 거긴 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아주 잘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을 분석할 때 모세는 최소 그치만 정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정의가 있으니까
아니 하느님을 배신하고 그래 얼마나 된다고 이런 짓을 하다니 하면서 확 던져서 깨트린 거죠. 그러니까 깨트렸다라고 하는 결과는 그게 아버지께서 주신 거니까 깨트렸으면은 분명 잘못이 있는데 이것을 속성적으로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의가 있어서 이런 짓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의는 하느님은 옳다라고 보세요. 이해되십니까? 분석 잘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모세같이 이렇게 정의가 있는 게 하느님은 낫다라고 보세요. 유려한 마귀보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거짓 교회와 공산주의자는 이런 정의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게 해서 영혼의 우상으로 살아가요. 이게 정의가 있어서 십계명판을 깨트린 모세보다 더 악한 악독한 마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요런 지금 19절과 같은 일이 펼쳐졌을 때 이 거짓 교회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해야 돼. 아, 저렇게 아버지의 것을 저렇게 깨트린 것은 잘못한 거야. 요런 식으로 유려하고 교묘하게 말해서 또 인간을 속여요. 그 병든 자비로. 분석이 여러분 잘 되십니까?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요런 내용 하나하나가. 그는 그들이 만든 숫송아지를 끌어다가 불에 태우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하였다. 모세가 아론을 나무랐다. 이 백성이 당신을 어떻게 했기에 당신은 그들이 이토록 큰 잘못을 저지르게 하였소. 자, 형에게 가서 먼저 묻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내가 이렇게 맡기고 갔건만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이 변명하였다. 우리의 영도자여 노여워 마시게. 이 백성이 얼마나 악에 젖어 있는지 당신도 잘 알지 않는가? 22절 잘 보십시오. 여기 아론의 인간성이 드러나요. 변명하죠. 일단 첫 번째. 그쵸? 일단 정직성이 없어요. 아론은. 일단 변명한다. 정직성이 없다. 이건 벌써 에러예요. 리더로서 자격이. 근데 감성주의자는 다 이런 변명하는 나라에서 살아요. 정직성, 양심 없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감성주의자가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저에게 벌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셨어요? 다 남 탓해요. 다 남 탓. 그렇죠. 그게 감성주의자의 전형적 속성이라는 걸 이 파트를 배울 때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아론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이 이런 감성주의자를 도구로 굉장히 잘 쓰는 이유는 요렇게 속성이 교묘하고 역겹기 때문이에요.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사람은 마귀가 활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모세가 약간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깨트리고 이런 게 아닌 건 아닌 거고 이런 정의가 그렇죠. 물론 부족했지만 부족한 것도 똑같지만 종류가 다른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론은 변명부터 나가죠. 원칙과 정의가 없어요. 양심이 없고 그렇죠. 정직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변명을 하는데 우리의 영도자여 노여워 마시게. 자, 이게 여러분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의 영도자여. 평상시에 우리의 영도자여 이렇게 안 불렀거든요. 동생에게. 근데 우리의 영도자여 이렇게 불러요. 지금 뭘까요? 본인이 굉장히 지금 난감한 처지죠. 어떤 자기의 지금 위치가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낮춰가지고 우리의 영도자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역겨운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적 속성이. 그러니까 평상시도 그럼 동생을 저런 영도자여의 나라에 존중했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물론 깔보고 무시했냐? 그런 것은 여기 나오진 않지만 저 뉘앙스를 보면 왜 특별히 저 때만 더 저렇게 높여서 부르고 있는가? 요게 의도가 파악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뉘앙스가. 자, 그러면서 노여워 마시게. 자, 노여워 마시게의 뉘앙스도요. 저렇게 왜 말하느냐면요. 내가 그래도 형이잖아. 이 뉘앙스예요. 내가 그래도 형인데 그렇게 나에게 말하면 쓰겠나. 이 나라에서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거 정말 교묘한 거예요. 이 백성이 얼마나 악에 젖어 있는지 당신도 잘 알지 않는가. 여러분 금 갖고 오라고 한 건 아론이 말했어요. 백성이 먼저 주장했어요.
아론이 주장했죠. 그냥 백성은 와서 우리에게 다른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랬더니 금과 꼬시게 이렇게 한 건 아론이 말했어요. 그러면 우매하게 다가온 건 백성이 맞지만 그걸 충동질한 건 누구예요? 아론이잖아요. 금과 꼬라고 말한 당사자가 아론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당사자인 사람이 백성 탓하죠, 지금. 이 백성이 얼마나 악에 젖어 있는지 당신도 잘 알지 않는가. 이게 바로 감성주의자라는 겁니다. 이 남탓. 지금 아론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가 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아론이 말하는 게 아니라 아론 안에 살아가는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덮어 씌우고 있어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남 탓만 하고 있어요. 이건 리더감이 아니에요. 냉정히 말하면. 자, 이런 악의 속성, 아론 안에 살아가는 마귀의 속성을 지금 볼 수 있고요. 그들이 나에게 와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려놓은 그 어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앞장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조르더군. 그래서 내가 금을 가진 사람이 없느냐고 했더니 금을 가진 자들이 몸에서 금을 떼어다가 주기에 그것을 불에 넣었지. 그랬더니 이 숫송아지란 놈이 나오더군.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아론이라는 사람이 어떤 속성을 가진 사람인가? 전형적인 감성주의자다. 감성주의자는 따를 기준, 규칙, 질서 이런 거 없다. 그냥 자기 감성, 병든 기호, 정서, 자기가 평상시에 좋아했던 거, 그 기호 맞으면 거기에 얼른 반영하는 이게 감성주의자의 전형이다. 여기서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레인들이 우상 숭배자를 숙청하다. 모세는 백성이 굴레벗은 말처럼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백성을 멋대로 날뛰게 해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던 것이다. 모세는 진지 어귀에 서서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다 나서라고 외치자 레위 후손들이 다 모여들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일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께서 명하신다. 모두들 허리에 칼을 차고 진지 이문에서 저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자, 레위 지파는 사제직을 대대로 하는 지파죠. 그 사제직을 하는 지파를 모았어요. 그리고서는 모세가 그들에게 뭘 명했냐면 허리에 칼을 차고 이쪽부터 저쪽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닥치는 대로 죽여버려라. 이렇게 합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여러분 발견할 게 두 개가 있는데요. 숨겨져 있는. 첫째는 레위 지파는 왜 이제서야 나설까?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 그때 송아지 만들 때 뭐하고 가만히 있다가 왜 모세가 모여라 하니까 왜 이때서야 모일까?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나서는 레위 지파는 이게 속성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죽여라. 이게 이제 모세의 정의가 끌어넘쳐서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정의는 좋은 건데 속성적으로 그 정의를 쓸 때는 조심해서 잘 써야 돼요. 지금 이런 케이스는 정의가 집행하는 대상이 공정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럼 여기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찔러 죽여라 했을 때 아론을 죽였나요? 아론 안 죽였잖아요. 그렇죠? 안 죽였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계속. 그러면 뭐예요? 자기 형은 안 죽이고 다른 사람만 다 죽였네요. 그럼 이 정의가 공정하게 쓰이지가 않았잖아요. 이게 누룩이에요, 모세. 모세는 또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 자비, 이거는 진리라고 하는 딸을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균등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어떤 게 하나 더 세고 어떤 게 하나 약하고 이것도 맞지 않아요. 이게 마치 그 수평화된 그 저울 위에 50대 50으로 이렇게 있듯이 이게 균등하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두 개가 사용이 되어야 되는 건데 특히 정의를 쓸 때 조심해야 될 건 인간은 사사로움이 있다 보니까 자애심과 이기심이 있다 보니까 내 것에는 늘 관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또 올바르게 쓰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을 여기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형은 안 죽이고 다른 백성은 다 이렇게 죽이는 이게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느님이 보시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 이걸 하느님께 허락받고 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이런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레위 후손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하였다. 그날 백성 중에 맞아 죽은 자가 3,000명 가량이나 되었다.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고 행했어요. 그 3,000명이나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속성은 하나님이 반기시는 것이대. 정의라는 속성은. 그 속성을 쓸 때는 자기 멋대로 기준 없이 이렇게 막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부작용이 또 껴요. 이렇게. 여기 공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묻지도 않고 자기 그 어떤 주도적인 자기의 관점으로다가 행한 이런 부족함이 여기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정의가 있어도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내 것에는 관대한 이런 걸 인간은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여쭙고 허락받고 행하고 여쭙고 허락받고 행하고 이게 아예 그 순종이 배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시스템적으로. 근데 그런 게 좀 부족함을 여기서 지금 결여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일렀다. 오늘 너희가 자기 아들과 동기마저 희생시켜가며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니 오늘 너희 위에 복이 내릴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빌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일렀다. 너희가 이토록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 나 이제 주님께 올라가 보아야겠다. 이것도요. 모세가 좀 슬기와 지혜가 있다면은 이렇게 사람을 3,000명 죽이기 전에 먼저 하느님께 가서 빌면서 아버지 그 백성이 어떤 것으로 배상과 보석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것으로 아버지 상처받으신 마음을 달래드릴까요? 혹은 제가 어떤 배상과 보석을 할까요, 아버지? 뭐 이렇게 좀 여쭙는다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오히려 하느님께서 더 얘 아주 괜찮은 리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그런 부족함이 좀 여기 아쉽다라는 것이고요. 모세가 주님께 되돌아가서 아랬다. 일은 다 저질러 놓고 가서 아래면 뭐합니까? 일은 다 저질러진 거잖아. 이미 사람 다 죽고 그쵸? 이런 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비옵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만일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거든 주님께서 손수 쓰신 기록에서 제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자, 여러분 32절 잘 보세요. 여기 이 말이 여기 보면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느님 아버지 앞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하느님이 본인과 동창생입니까? 예? 여기 말투의 이 뉘앙스의 나라가. 용서해 주고 말고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예? 그쵸? 아버지가 결정하실 일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정의를 실행하는 자로서 죽였다 이거야. 잘못한 것을.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용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이런 부족함이 있어요. 모세에게는. 이게 하느님과 동창색 동급으로 가서 말하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이런 나라.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거든 주님께서 손수 쓰신 기록에서 제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했으니 내가 사람도 3,000명이나 죽이고 가서 이렇게 다 쓸어버리고 이렇게 했으니 이제 용서해 주시오. 뭐 이런 나라잖아요. 이게 얼마나 시건방지고 그쵸? 얼마나 버르장머리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까? 여기 아시겠죠? 뉘앙스가 어떤 건지. 티내는 나라 위선자로서 나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지.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모욕과 역경 드린 거 쓰레기 같은 짓 제가 다 청소했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 나라가.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부족한 겁니다. 이 진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런 부족함을 여기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나의 기록에서 지워버린다. 자, 여러분 33절을 보시면요. 아버지가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시면서 인간을 다스리시는지 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 하고 싶으신 말씀 많으시겠죠. 그쵸? 모세가 이런 잘잘못도 했고 아론은 또 그 지경이고 수준이. 마귀를 오히려 백성이 끌고 오면 그걸 저지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더 충동질을 해서 아주 마귀화 되게끔 하고 이런 수준이에요. 둘이. 거기다가 무슨 말을 한들 기운이 날까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그 한계를 한계로 받아들이시고 그냥 답만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답만. 그러니까 답만 말씀하시니까 한 문장 두 문장만 맨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떠하신 건지. 그러니까 그냥 지금도 33절에서
하실 말씀도 많고 이게 잘못됐다 너는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것도 물론 많지만 그냥 다 접어 두고 다 한계가 있고 부족한 인간의 특징을 아시고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내 기록에서 지운다. 이렇게 답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버지께서 어떤 나라에서 사시면서 다스리시는지 이런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드릴 줄 아는 게 이게 리더예요. 너는 이제 곧 내가 말한 곳으로 백성을 데리고 가거라. 내 천사가 앞장서 갈 것이다. 내가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잘못을 따질 날이 반드시 오리라. 여기도 보면은 이 뉘앙스를 보면요. 뭐 구구절절이 많지만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내가 말한 곳으로 백성이나 다 데리고 가거라. 내가 이끌겠다고 한 그 땅으로 천사들이 너희들을 앞장서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답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후미에 한마디 첨언하세요. 내가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잘못을 따질 날이 반드시 오리라.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그냥 답만 말하고 너를 이끌기만 해. 그렇지만 너네들이 이런 걸 잘못한 걸 있어. 그럼 내가 그 잘못한 거는 반드시 언젠가는 갚는다. 이런 말씀을 지금 후미에 한 문장으로 하신 겁니다.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저 34절의 뉘앙스는 모세가 한 일이 마음에 별로 안 드시는 거예요. 저 뉘앙스를 잘 살펴보면 썩 마음에 드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일꾼으로 놔두고 쓰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게 이게 정말 충직하고 충성스럽고 사랑으로 하느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녀가 갖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헤아려 들 줄 아는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씁쓸함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저게 씁쓸하지만 그냥 답만 말할 수밖에 없는 한계 가운데 얘네들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그 마음의 한쪽 편의 이 씁쓸함. 여러분 이런 거 느껴지세요? 이제 그런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 말이 왜 무섭냐면요. 그들의 잘못을 따질 날이 반드시 온다 하셨죠. 여러분 천상의 책도요. 거기 예수님께서 이제 루이사 피카레타를 막 그 당시에도 막 이 교회가 공식적 모든 사람이 이게 진짜 교회라고 믿는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가톨릭이 끊임없이 박해라거든요. 루이사 피카레타를. 그러니까 루이사 피카레타가 예수님께 이제 하소연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 교회가 저를 이렇게 모함하고 진실이 아닌 이런 걸로 저를 매도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지금은 당장 징벌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 놓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너에게 그게 하느님 뜻 안에서 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너에게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너에게 와서 그런 모욕과 모함을 하고 했어. 그러면 나는 반드시 그것을 다 갚아준다라고 거기서도 말씀하세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사람의 말은요. 자기가 뱉어놓고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런 수준이잖아요. 근데 하느님의 예언은요. 거기 마침표 하나, 느낌표 하나, 순표 하나까지도 아주 퍼펙트해요. 이래서 예언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죠. 그럼 반드시 그게 이루어져요. 아시겠습니까? 이래서 하느님의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거기 그렇게 네가 그렇게 내 뜻을 행하고 있는데 너에게 그들이 그렇게 모함하고 마귀로서 다가와서 너에게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내가 안 갚어.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내가 다 갚을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여기도 좀 똑같이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지금 천상의 책이 뭐 가짜네, 뭐 이단이네, 사입이네 이러면서 모함하는 세력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거기 그렇게 쓰여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죠. 헛되이 돌아오는 예가 단 하나도 없다. 아버지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예가 단 하나도 없다가 이게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런 말씀, 그런 천상의 책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거 이런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살아있는데 평탄하게 죽었잖아요. 그들이. 그럼 죽고 나서 그것을 다 갚아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백성이 아론을 시켜 숫송아지를 만든 데 대한 벌을 내리셨다. 자, 여기 보세요.
백성이 아론을 시켜 숫송아지 만든 데 대한 벌을 내리셨다라고 나오죠. 따질 날이 반드시 오리라 했는데 백성이 벌 받았죠. 이렇다니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참된 진실과 사실이 진리라고 그랬죠. 그럼 참되다는 형용사가 앞에 붙었어요. 참된 진실만으로도 무서운데 참되다? 그러면 참되다라는 형용사가 붙음으로써 그 진실이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 무궁토록 불변에 정확한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시간이 지났다 해서 안 이루어지거나 안 지켜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의 백성이 아버지를 이렇게 모함하고 이런 식으로 모욕을 들여가지고 벌 받았죠. 그러면 이 시대도 하느님께 이런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세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처럼 똑같이 벌 받아요. 이래서 참된이라는 형용사가 붙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규칙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참된 진실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래서 주님의 진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고 그 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고 동시에 이렇게 참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 참됨 안에서 산다는 건. 기쁨 아닙니까? 세상이 다 거짓이고 다 변하고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지고 다 이런 것들 투성인데 거기다가 희망을 걸고 목을 메고 내가 한평생 내 인생을 허비한다? 이거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인간으로 한번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는데 그래 가짜에다가 거짓에다가 변질될 거에다가 옳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지속적이지도 않고 영속성이 있지도 않는 그런 것에다가 내가 한평생 거기에 올인하고 목매고 열렬히 따르다가 죽는다? 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다시 살 수도 없는 인생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진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퍼펙트하고 이렇게 명확하고 이렇게 정확하니까 여기서는 늘 마음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워요. 왜냐면 여기 속이거나 오류가 없으니까. 설사 내가 이걸 잘 못 지켜서 벌을 받는다고 해도 벌 받아야지. 어쩔 수 없지. 근데 벌 받아도 억울하지가 않은 게 이게 명확하니까. 정확한 거니까. 정확한 것에 근거해서 잘못된 것을 받는다? 그럼 받아야죠. 그게 정직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으로 인간이 안 사니까 진리가 좋고 행복하고 진리 안에서만 만족스럽고 이런 정서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참 불행한 일이에요. 냉정히 말하면. 어느 것에서 만족을 하면서 살다 죽을까요? 그러면 어느 것에서 만족을 누리다가 죽고 난 다음에 뿌듯할까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든 인간은 행복을 찾고 만족을 찾잖아요. 한평생의 인생에. 젊은이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행복하려고요. 이런 말 많이 해요. 만족을 하나 찾으려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 행복과 만족이라는 거를 어디서 찾을 건데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에서 그 명예, 그 지식의 어떤 높은 학문적 위치, 혹은 나를 우러러보고 떠받들어주는 사람 가운데서 내가 왕처럼 살아가는 거, 여기서 만족과 행복감을 찾는다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본인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추잡하고 추레한 겁니까 그게. 그리고 죽고 나서 그렇게 살았던 나를 모든 진실의 객관화된 열매, 결과치 가운데서 마주할 때 얼마나 그게 창피한 일입니까? 그런 나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런 가치 체계, 이런 가치를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가치가 정상적인 거고, 이런 가치가 참된 의미로서의 존재적 가치를 인간으로서만 향유할 수 있는 존재적 가치를 바로 이런 데서 찾아야 되는 거다라는 걸 어떤 리더나 지도자나 올바른 어른이 이런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게 교회적 역할이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교회적 역할을 똑바로 하는 리더나 지도자를 보셨어요? 여기 예수님의 모범하고 정신하고는 완전 다른데 거기 무슨 모범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런 정신세계를 가르치고 전달하는 의무가 교회에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마귀가 어떤 영혼 안에서 아주 그 영혼을 공깃돌처럼 갖고 놀면서 역사하나. 그건 감성주의자다. 감성주의자는 절대 진리와 정의를 말하지 않아요. 감성주의자는 무조건 병든 자비. 온갖 착해 보이는 제스처와 온갖 착해 보이는 캐치프라이즈와 온갖 이런 거 다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몰인정하고 사랑도 없고 비정상적인 것처럼 매도하고, 그리고 자기는 엄청 사랑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 사랑은요, 여러분이 똑바로 검증하시려면요, 자기 희생이 있나를 보세요. 그 교묘하고 역겨운 거짓 교회와 그 위선자들, 그 빨갱이 정치 세력에게 자기 희생이 있습니까? 자기가 손해가 나는 걸 감수하고도 대중에게, 국민에게 이득이 가게끔 하는 이런 사실적 자기 희생이 있습니까? 없는데 입으로만 맨날 자비 얘기하죠? 그건 다 마귀예요. 볼 것도 없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사랑 실천 안 하셨거든요. 목숨을 다 내어 바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어요. 순전히 백성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럼 이게 사랑의 모범이거든요. 그럼 그런 희생이 어디가 있나요? 여러분 보시기에 있으세요? 그럼 이거 가짜구나. 더 이상 속으면 안 되죠. 감성주의자가 마귀다. 감성주의자 안에서 뱀이 그를 공깃돌 가지고 놀듯이 놀면서 역사한다. 그럼 내가 감성주의자인가 아닌가를 체크하려면 나는 따를 기준, 질서, 즉 진리의 근거에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사람인가. 둘째, 진리에 근거하여 나는 정의가 있나. 내 뜻으로 정의가 있는 거 말고요. 내 뜻으로 정의가 있으면 오늘 모세처럼 아론은 안 죽이고 나머지만 다 죽여버리는, 이게 자기 뜻 가운데서 정의를 실천하면 이런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나 하느님의 뜻, 질서, 진리 가운데 정의를 실천하면 자애심과 이기심을 배제시켰기 때문에 내 것부터, 나와 관련된 것부터 다 거기에 정의를 들이대겠죠. 그렇죠. 이런 걸로 통해서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나에게 진리가 있나, 따를 기준이. 나에게 정의가 있나, 이 두 가지가 없다. 그리고 맨날 사랑 타령이나 하면서 누가 나에게 친절하게 굴면 좋아하고 이런 자비나 좋아한다. 이거는 100% 감성주의자예요. 자기를 스스로 양심의 나라에서 체크해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빨리 털어버리면 털어버릴수록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맨날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이 날 때마다. 저는 감성주의자가 너무 싫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모범과 가르침, 그것만이 답입니다. 저에게 그 정신세계 속성을 꼭 주십시오. 저 주실 때까지 안 놓을 겁니다, 아버지. 이런 집념으로 성공한 사람이 누구죠? 그게 야곱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갈망이에요. 이런 갈망으로 본인이 성경의 근거에서 오늘 이런 걸 분석했는데 이것과는 다른 속성이 나에게 있다. 그럼 이걸 버릴 줄도 알고, 이걸 회개할 줄도 알고, 이걸 아주 리얼하게 인식해서 정직하게 고백할 줄도 알고, 이게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성인이죠. 그래서 이런 영혼으로 다 여러분이 다 바뀌고 전환이 되고,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래서 하느님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애굽기 32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